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우리는 주께서 걸어가신 낮고 천한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노라 다짐하며 한 주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몫의 십자가를 주님께로 밀어 주님께 짐지으며 살아오진 않았는지요. 자비의 하나님, 여전히 자기중심적 죄에 매여 십자가가 아닌 황금 면류관만을 바라는 아둔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상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고쳐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오니 들어 주옵소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찬송가 105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평생을 주일이면 당연히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미처 어찌할 수도 없는 사이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없는 아픔을 겪어보니 델타니 오미크론이니 하는 뉴스를 대하며 또다시 가슴이 덜컥 내려앉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삼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삶의 일부이며 때로는 전부인가를 처절히 깨달으며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가 매양 이와 같아서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온 지난 날들을, 그 어리석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개 숙여 자복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성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촛불을 밝힙니다. 매주 촛불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촛불의 의미를 되새기며 아기 예수 오심을 준비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매우 작게, 아주 낮게, 그리고 가장 아래로 내려오셨음을 기억하며 성탄을 기념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거룩한 겸손과 참된 사랑이 온전히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의 절기이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병마와 싸우는 고통받는 이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고약한 역병으로 초래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 그리고 추위는 점점 엄습해 오는데 이 겨울을 지낼 형편이 안 되어 앞이 막막한 이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 더 많은 권력을 움켜쥐려고 애쓰는 이들이 예수님이 더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듯이 백성을 섬겨야 하겠다고 결단하는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헌신과 샬롬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희망하옵시고 깊은 고뇌와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뜨겁게 말씀을 준비하신 허준 목사님의 수고가 100배 1000배로 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대림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대림절, 작게 낮게 아래로라는 주제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 마음을 새기면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성탄 가족 예배, 그리고 성탄절에 있는 성탄 예배와 유아세례식도 기억해 주시고, 또 성탄맞이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을 진행 중이니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장례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 김혜영 집사님, 이정혁 안수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김 목사님 장례를 지난주에 하고 가족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별의 슬픔을 이루다 헤아릴 수 없지만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는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 되셔서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일생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12월 둘째 주에 전해드리는 주님의 교회 뉴스입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방송으로 드립니다. 가정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채널에 업로드되는 주님과 함께 가정 예배 본문으로 드립니다. 헌금은 주보 뒷면에 기록된 예금 계좌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12월 연말 연시 예배 안내입니다. 성탄 가족 예배는 12월 19일 4부 예배 시,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9시와 11시,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오후 11시에 드립니다. 작게, 낮게, 아래로 2021년 온 가족이 함께하는 대림절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을 보며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암송한 후 대림절 주간 활동을 통해 성탄의 의미를 묵상합니다. 2021년 성탄절 맞이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 안내입니다. 12월 12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동안 드려지는 성탄절 헌금은 코로나로 어려워진 이웃들을 위해 전액 사용됩니다. 교회 내 지역사회, 미자립교회, 국내 체류 중인 선교사 가족 등을 지원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필사 안내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사도행전 성경필사가 진행됩니다. 2021년 진행되었던 성경필사책을 합본해 드립니다. 성경필사책 3권을 필사하신 분은 1월 31일까지 각 교구 담당 목사님에게 제출하시면 필사책을 합본해 드립니다. 그 외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유아세례 안내입니다. 교육은 오늘과 다음 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Blessing to UK 선교 보고회 안내입니다. 주님의 교회 김윤희 선교사님의 영국 선교 보고와 선교사님을 축복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년 1월호 주님과 함께 큐티책을 판매합니다. 사전 신청자에 한해 우편으로 발송되며 오늘과 다음 주 현장 판매도 함께 진행합니다.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4편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영상은 주님의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설교 안내입니다. 에베네셀이란 제목으로 정창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이번 한 주도 일상이 예배가 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님의 교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 성경 314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에 감염되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들과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세계 곳곳의 갈등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참된 평화와 정의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특별히 현재의 어려움이 예수님의 사랑과 회복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치유의 은혜와 소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방역과 의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공무원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 희망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분열을 고쳐주시고 갈라지고 나누어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순종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온전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아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 그 놀라운 사랑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로 물들어가는 삶인데요. 영어 제목으로는 A Life Died with Jesus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뭐 재미있거나 정말 흥분되는 일이 별로 없지요. 근데 저는 요 며칠간 매우 흥분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구피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피를 키우면서 이렇게 먹이도 주고 하는데 지난 7월에 태어났던 그 물고기 구피들이 어느덧 자라가지고 많이 자랐는데요. 언제나 새끼를 낳을까 하고 목사인 제가 어항 앞에 붙어서 이렇게 암컷의 똥구멍을 보면서 새끼가 언제 나오나 하고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드디어 지난 주 동안에 첫 출산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치어들이 이렇게 한 마리씩 이렇게 태어나는데 지금 현재 한 40-50마리의 치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치어들이 꼬물꼬물 움직이는 걸 보면서 너무나 좋고 이렇게 신기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저희 집 안에 있는 구피 유년주일 학교가 크게 부흥을 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아숲에 이어서 오늘 또 유소년 숲이 현장 예배를 시작해서 아까 2부 예배 때 잠깐 둘러보았는데요. 아직 다 나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이 몇 명씩이라도 이렇게 나와서 부모와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 또한 감격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해서 모두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어놀고 또 하나님 말씀 배우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구피 새끼를 낳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혹시 구피를 한번 길러 보셨습니까? 혹시 뭐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도 계실 거고 혹시 물고기를 키우고 계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키우는 구피들은 그냥 막구피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어떤 잘 선별된 구피가 아니라 되는 대로 여러 가지 그냥 있는 구피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새끼 때부터 이렇게 보아왔는데 처음에는 그냥 비슷비슷하고 별 구분이 가지를 않는데 이제 점점 자라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수 구분도 조금씩 되고요. 또 꼬리에 이렇게 발색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전엔 다 똑같았는데 몸에 점이 생기고 그 점이 점점 퍼져가는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러다가 점점 붉은색으로 변하는 구피도 있고 호피 무늬가 되는 구피도 있고요. 또 검정색이나 또는 푸른색으로 여러 가지 빛깔로 이렇게 물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물고기 작은 생명이지만 고유한 빛깔과 무늬로 이렇게 물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루하루가 다르게 신기하고 이렇게 행복한 마음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께서 물들어가는 것들로 가득 채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을이 되면 얼마 전까지 온 세상을 뒤덮었던 울긋불긋한 아름다운 단풍들 다 물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벼의 곡식도 가을에는 황금 들판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저녁마다 해가 질 때에 저 하늘이 붉게 물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하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매일같이 그리시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다에는 에메랄드 빛으로 푸르게 물들어 있고요. 또는 산은 산대로 물들어 있고 바위는 바위대로 암석의 빛으로 물들고 하늘은 하늘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름다운 빛깔로 고유한 색깔로 저마다의 모습으로 물들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 사람에게도 각자의 고유한 빛으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셨고 또 우리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물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 부임하여서 이제 6년이 되었고요. 이제 이곳을 떠날 시간이 가까우는데 이곳에서 생활하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과 삶을 나누면서 그런 가운데 저에게도 어느덧 이 주님의 교회에 있는 그러한 빛깔이 물들고 스며들어서 정말 그렇게 제 모습이 변화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주님의 교회 아주 오래 다니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그 중에는 주님의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어색하고 또 서먹서먹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교회 가운데 한 공동체의 지체로서 함께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어가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바울은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를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하는 권면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사랑을 받은 그러한 자녀라면,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을 닮고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대로 또 그 자녀의 신분으로서 우리의 부모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고 본받고 물들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셨습니까?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자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전데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남이녀의 막내였는데 뭐 집에서도 참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고 또 자라는 가운데 주위에서 관심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예뻐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그런 것들을 많이 누리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결혼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배우자 기도를 할 때에 10가지의 철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근데 딱 저를 만나고 보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서 이 사람이면 되겠다 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덕분에 저도 결혼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도 이렇게 그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셨습니까? 아니면 불우한 환경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을 좀 받았나? 얼마나 받았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우리에게 정말 내어주신, 죽기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요.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변화된 이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정말 우리는 바로 그분으로, 예수님으로 물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추구하고 또 삶의 지향점으로 삼게 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떠나자이고, 둘째는 내려가자 이거든요. 떠나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마음에 이렇게 박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이곳저곳을 떠도는 모습으로 자신의 온 삶을 드리는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어느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떠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성경을 보니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모든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떠나는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덧 주님의 교회에서 시간이 다 하고 이제 떠날 시간이 돼서 이것을 실천하게 되었구나 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내려가자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정말 아래로 내려오신 것이잖아요.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린 주보 안에 작게 낮게 아래로, 여기서도 우리가 이것을 같이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이 대림절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내려가는 삶, 아래로 내려가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그렇게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뭐 가족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떠나기도 쉽지 않고 또 하고 싶은 대로 내려가는 것도 잘 못하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내려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거듭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의 삶의 세 번째 지향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물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물들어가자. 먼저는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예수님으로 물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제 세 번째 지향점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는 서로 닮잖아요.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부모와 자식 정말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자식이 부모를 닮고 또 그 모습으로 물들어가는, 같이 살면서 물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선천적인 것이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고 삶을 통해 추구되어져야 할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 한 터럭도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 안에 있었던 오래된 소망 그리고 갈망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닮기 원한다는 고백을 담은 많은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고 고백하고 했던 지난 날들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주님 닮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젠가 몇 년 전에 어느 분이 이렇게 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예수님을 많이 닮은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잖아요. 네. 너무나 민망하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시나. 그런데 그냥 뭐 이렇게 하나씩 수식어를 붙이다 보니 그냥 마땅한 게 없어서 그렇게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을 감히 내가
제가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도 안 닮았죠. 그런데 참 어떻게 예수님을 나 같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그렇게 불려졌다는 게 너무나 저는 영광스럽고 어떻게 내가 조금은 예수님 닮으려고 애를 쓴 게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소망은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게 제 소망인데 주님의 교회 여기 함께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같은 고백이었으면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앞서서 여러분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러분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이잖아요. 예수로 물들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예수로 물든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로 물드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십시오. 그것이 과연 어떠한 사랑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자신을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든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겠죠. 좋아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닮아간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로 물들고 예수를 닮는다고 말하면서 서로에게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사랑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것, 다른 이에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예수로 물들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기 예수로 물든 한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있는 자를 얻기 위해서 율법 있는 자와 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가 자처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이죠.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율법 있는 자로 없는 자로 약한 자로 모든 사람의 종의 모습으로 그가 내려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나 닮고 싶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에까지 참여하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나 닮기 원하여서 나중에 정말 그의 고난의 자리까지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오고자 하는 삶으로 살았죠. 제가 중국 견습 선교사로 1년 정도 나가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가장 영예롭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생활하시던 분들이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슈라우스 허 선생님은 한국 사람 같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지에 계신 분들과 비슷하다는 얘기겠죠. 제가 길을 가다가도 중국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여기 와서 헛짓하지 않고 조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나 또는 장로나 당회나 어떤 누군가가 주인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좀 더 바르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진실한 모습으로 그것을 실천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는 정말 이러한 귀한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자부심이 되고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지만 그냥 자신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주님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자랑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날마다 예수로 물들어가고 있는가? 과연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오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 자신에게도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저 자신을 보면 여전히 좀스러운 모습이 있고 째째할 때도 있고 또 옹졸하거나 편협한 모습도 보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스스로 의인인 체 하는 모습이 여전히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물들어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서로에게 물들어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 바울 모두 예수로 물들어간 사람들이요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 삶의 목적이요,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와 누님들이 봉숭아 잎을 뜯어서 봉숭아물을 드리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되게 어렸는데요. 사내 아이긴 하지만 옆에 있다가 새끼손가락에, 새끼손톱에만 빨간 봉숭아물을 드리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남자아이인데요, 이렇게 봉숭아물을 드리고 붉고 진한 그 색깔이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좋아했는데 그 봉숭아 물든 것이 나를 나대게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톱에 물들인 그 고운 봉숭아물이 정말 손톱 가운데 스며들고 물들어서 우리 자신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로 물들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망을 담은 노래를 한 곡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향기로 채워주소서라는 노래인데요. 주의 향기로 채워주소서. 사랑스러운 주님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그 향기로 희생과 참 생명을 주신 주님께 경배를 드려요. 내 모든 말과 생각 주의 것으로 바꾸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교회 사역을 마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을 당신의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이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니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물들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으니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물들어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서로에게 물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날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여기에 담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의 때에 남은 한 주 동안에도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님 맘에 새 빛이 어두운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예수로 물들어가는 삶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